네, 오늘은 고난주간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고 또 천사들의 증언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는 이야기가 또한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셨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발견했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인들에게서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을 들었고 또 시몬도 직접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증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도마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도마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 보면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확인하고 또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완고하고 또 믿음이 없는 듯한 말을 하는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도마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도마의 이름이 포함되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또 이 도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에 또 이 도마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에게는 장점도 있었지만 또 연약한 점도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하게 되면 죽음이라도 불사할 만큼 용기와 결단력이 있는 장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또한 비판적이며 자기가 경험한 것 외에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도마의 이와 같은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위해서 직접 그를 찾아오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의심을 믿음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사실은 장점만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저마다의 장점도 있었지만 또한 그들 가운데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그도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야곱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야곱은 굉장히 인본적이었고 또 지나치게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그의 안에 그의 성품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저마다의 장점도 있었지만 또한 치명적인 단점을 함께 품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이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들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셨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모난 성품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에게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연약한 모습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도마의 의심 많은 성품을 도우신 것처럼 또한 오늘 연약한 우리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난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를 직접 찾아오시는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젠가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도마에 관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전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도마는 열심히 충성을 하다가 한 번은 다시 회의와 의심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 일마다 손에 잡히지를 않았고 또 손에 맥이 탁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러고 있지 말고 베드로를 찾아가 봐야 되겠다. 그래도 베드로는 수제자인데 베드로에게 가면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도무지 얘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밖으로 나와 그러면 바울에게 가보자. 바울에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생각을 하고 바울에게 갔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가니까 바울은 베드로와는 달리 문 앞까지 나와서 이 도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옳거니 이제는 됐구나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는 안디옥에서 온 사람, 에베소에서 온 사람,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 다 저마다 교회 문제를 가지고 와서 바울에게 상담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마가 차마 그 자리에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바울 집에서도 그냥 나오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은 다들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러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심치 않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확신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당신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확신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일어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더 큰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후 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할 때마다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또 저에게 보여주세요.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난 창자국을 다시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붙들고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그 후로 보이지 않아도 마치 보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도마는 훗날 의심하지 않는 확신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인도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같이 창에 찔림으로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심해서 믿음으로 이끄는 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도마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되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의 흔적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진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또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를 이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더 큰 믿음으로 그를 이끄십니다. 나중에 도마도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의심해서 믿음으로 이끄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까? 도마와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많은 사람들을 의심해서 믿음으로 이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